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마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난해한 주제가 있다면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살아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인물을 통틀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꼽는다면 구약에서는 모세, 또 엘리야 선지자, 또 에녹 선지자, 그리고 좀 나아가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사들이나 있겠지요.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구약에 두 명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주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찾아왔던 사람 두 명,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등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면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울 거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기도란 주제는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어리석으며 잘못되며 정욕적인지 정도까지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엘리야 선지자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기도에 막강한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에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10월 정도 되면 많은 교회들이 하게 될까요? 11월 언젠가가 수능날이죠. 수능 전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 등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하게 뻔한 이야기로 수험생이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수험생을 둔 부모, 수험생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유행되어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위로와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가 교회가 함께 30일 혹은 40일 수험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며 좋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는 마태복음 7장 정도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 내가 기도하면 받는 거구나. 그렇게 정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복지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소유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그것들보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집이 없으면 집을 달라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또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식이 가출했으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의 위험성, 이제 6차 핵실험이 지나고 핵실험은 7차가 거의 마지막인데 7차 핵실험을 이제 두고 핵무기의 그 무서운 끔찍한 공포 속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열왕기 상 17장은 일단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길러 와서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타락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러면 기근을 통해서 3년 반의 기근,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드는 이 비참함. 그러면 간단한 문제는 기도회에서 하늘문을 닫아서 기근이 오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보이는 방법이 뭡니까? 아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롭게 보이는 현 시대의 방법이죠. 그러나 특별히 열왕기의 상 등을 통해서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많은 사람의 생각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깊이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 기도를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손꼽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고 거의 없을 거라. 그러면 아합 왕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이야기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린 다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울 왕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정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자리에 섰다면 그 정도의 기도에 놀라운 파워와 능력을 가졌다면, 기도가 응답될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에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게 쉬울까? 아합왕을 기도해서 아합왕을 변화시켜버리는 게 쉬울까? 우리는 아합왕을 변화시키는 게 쉬울 거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감스럽게 기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변화를 도와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어려운 이야기로 한다면 그 사람이 함께
손바닥을 마주쳐야지만이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나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이다. 나와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이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이다. 우리는 복지에 찌든 사람이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일단은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가 되면 우리는 뭘 기도하겠습니까? 안전한 피난처, 아니면 아합 왕이 박해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아합 왕이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그런 걸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도망자가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망자가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전한 피난처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집이 없으니까 노숙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집을 주시옵소서. 집을 주시옵소서. 먹고 살 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이 되면 그런 기도를 할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항상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채워져야 되고 그런 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 말이죠. 우리들이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다고 달라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어떤 직장이냐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직장이지. 자기에게 아주 좋은 직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잖아요. 세상 사람이 직장을 구해요.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기 상황과 처지와 학벌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뭔가에 맞는 직장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런 직장은 세상 사람들도 이리저리 알아봐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자기 처지와 형편에서는 한 달에 150만 원만 밖에 못 받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장을 얻으면 250만 원 한 달에 받는 200만 원 받는 그리고 그 직장은 너무 좋아서 내가 가면 너무 편한 일을 시켜주고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나를 우대해주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할 거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직장이 없을 때 되면 직장을 구하려고 이리 고생 저리 고생하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자격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준비하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등등 한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장이 부족하니까 직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그 노력보다 더 안 하면서 그들이 노력해서 찾는 것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마음이 안에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하고 딱 맞는 직장을 주십시오. 나하고 딱 맞는 직장, 내 기호,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 나하고 딱 맞는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너무 잘하시니까 나하고 딱 맞는 직장을 주시고 그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최소한은 일반 사람이 자기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 세상 사람하고 자기가 있다. 같은 재능, 같은 실력. 그러면 둘 다 직장을 구하고 들어갔을 때 나는 기도해서 들어갔다면 월급이 더 많은 직장, 더 편안한 직장, 보너스도 퇴직금도 더 많고 좋은 직장 동료가 있는 그런 직장.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들 가운데서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
아니면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도 약해져 버린 사람들,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생겨나는 이 소위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이 필요하다. 그럼 직장을 놓고 기도해야지. 뭐 안 하겠느냐. 뭐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장 달라고 기도하니까 직장이 내게는 주어져야 된다. 한 달을 기도해도 9달을 기도해도 3달을 기도해도 잘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직장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건 절대 아니겠죠. 우리의 삶과 주님과하고는 밀접하게 하나 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직장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직장을 구하는 기도에는 주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들의 직장을 구하는 기도에는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죠. 그러니 고심을 해야 되죠. 겉으로 직장을 구하는 기도인데 똑같이 보이는데 하나는 정욕이고 하나는 정상적이더라 그 말이죠.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십니다. 안 그러면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으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인데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뭐 거기에 많은 원인을 가져다 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등.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욕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뱃속 진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귀 역사가 떠나갈 테니까, 평안할 테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쁠 테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질 테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평안해질 테니까, 외롭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더 누리고 체험할 테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울증이 치료될 것 같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치유될 것 같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 이리저리 찾아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더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재미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러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셔서 많은 사람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정욕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고야 마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자기 지혜와 자기 지각과 자기 정욕을 따라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중심의 바른 동기와 바른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소수다 그 말이죠. 소수.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소수다. 뭐 거짓부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 거짓부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물론 불행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어떤 기준이죠? 내 육체의 정욕대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죠. 아니 치킨 좋아하면 치킨이 먹게 되는 게 행복이고
피자 좋아하면 피자 먹는 게 행복이고, 게임 좋아하면 게임기가 더 좋은 게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고, 핸드폰 좋아하면 최신의 핸드폰 가지는 게 행복이고, 응? 여자 남자 좋아하면 멋진 여자 멋진 남자하고 사귀고 함께 놀러 다니는 게 행복이고, 여행 좋아하면 좋은 여행지에 가는 게 행복이고, 돈 좋아하면 돈이 많아지는 게 행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뜻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거짓말이죠.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원하는 행복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며,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되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을 원하느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땅의 그림자나 안개처럼 지나가버린 육체에 속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짜 행복. 그러나 내가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이 생의 자랑, 젊은 애들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뭘 원하냐 그랬더니 돈, 명예, 권력이더라고요. 돈, 명예, 권력. 돈, 명예, 권력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돈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하나가 아까 같이 수능시험. 자기 자식이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뭐가 있어?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응? 그 다음에 명예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온 다음에 좋은 직장 가면 거기에 명예가 있고 좋은 직장에 명예가 있죠. 아니 돈을 똑같이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똥을 치우면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넥타이 딱 메고 편안하게 컴퓨터 앞에서 자판 좀 두드리면서 5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뭐가 명예가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똥 치우는 일이 명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명예로운 직장, 직업, 장래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수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고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잡동산이나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심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놓고 기도할까? 뭘 놓고 기도할까 그 말은 지금 내게 부족한 게 뭐냐? 부족한 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 내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닐 거고, 자기의 기준에서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자기의 기준에서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루두루 한다 그 말이에요. 뭐 내 자식이 자격증 시험을 본다 그러면 뭘 기도하겠어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공부한 게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간혹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차례를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몇 차례는 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까? 제가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큰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돈을 많이 벌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11조를 많이 내겠습니다. 11조를 많이 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11조를 많이 내면 성경금에 쓸 수도 있고,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전도를 한 데 쓸 수도 있고, 구제하고 봉사한 데 쓸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건 당신의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리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탐심입니다. 아니요, 저는 11조를 많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업 성공했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모양이구나.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간 돈을 헌금하고 기탁하니까 역시 저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테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하고 이야기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런데 스스로 속여가지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합리화하면서 거짓부렁을 한다 그 말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10계명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 많은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냐, 아니면 그 기도가 죄가 아니고 경건이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자녀들을 잘못 키웠다. 자녀들을 정말 잘못 키웠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녀들을 참 잘못 키웠다. 이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잘못 키웠다. 그런 것을 어느 때 상당히 느끼냐 그러면 그 자녀들의 기도를 보면 그걸 상당히 느낍니다. 자녀들의 기도. 이거 어떤 기도로 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 새 컴퓨터 가지고 싶어요. 노트북 가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마음을 감동해서 노트북을 사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 키웠다. 친구는 핸드폰 최신형이 있는데 나는 없다. 하나님 나 핸드폰 최신형 갖고 싶어요. 이번 생일 때 엄마 마음을 감동해서 핸드폰 최신형을 사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핸드폰 최신형을 사게 해주시옵소서. 그 전에 한참 무슨 게임기 유행했을 때 아이들이 게임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게임기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게임기를 하나님 내가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잘못 키워도 많이 잘못 키웠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마시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자녀를 어떻게 그러면 이 대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이미 떡잎부터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따위 기도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거죠. 마땅히 자기가 하나님 새 핸드폰을 주시옵소서 열흘을 기도했는데 안 주면 하나님 내가 열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 핸드폰을 줘야 될 내가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내가 열흘 기도한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지요. 하나님 왜 안 줘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안 해줬으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가 새 핸드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줘야지. 어떤 아이는 용돈을 올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용돈을 2만 원씩 한 달에 받는데 이번에
엄마 아빠 마음을 감동해서 한 달에 5만 원으로 인상시켜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고 결국 극단적으로는 이 아이들은 주님께서 긍휼 베풀지 않는 아이들이 되고야 말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긍휼 베풀 자의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욕적이 되소서. 하나님은 권력을 중요시 여기며 권력을 탐하는 이가 되소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은 악행하는 분이 되소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나의 종이 되소서. 나의 하인이 되소서. 하나님은 내 지배를 받으소서. 거기에 하나님이 동조하실 수 없을진데 거기에 하나님의 알량한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찰떡같이 기도하면 개떡같이 기도하면 찰떡같이 알아먹을 거야. 황당한 궤변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기도는 호흡인데 독가스를 마시며 기도는 호흡인데 이 썩어버린 공기를 마시면 그건 죽어가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점점점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독가스를 점점점 마시니까. 그리고도 멀쩡히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현 시대의 대부분의 기도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 안목의 정욕을 위한 기도,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교회적으로 한다 그러면 부흥을 주소서 이런 기도. 부흥을 주소서. 그러면 부흥을 주소서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처럼 보이죠. 그러나 대부분 부흥을 달라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아주 완악하고 악한 기도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부흥을 달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인들이 아주 많아지게 해달라는 이야기 결국은. 교인들이 많아지게 해달라. 그러면 교인들이 많아지면 헌금이 많아지고 건물을 더 크게 지을 거고. 부흥을 달라. 부흥이 일어나면 갑자기 내 자식이 나이트클럽에 있다가 회기가 터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내 가족이 예수님 믿게 돼서 변화되고 이런 일확천금이 그 안에 뱃속에 자리 잡고 있고 부흥을 달라는 기도 안에 그 뱃속에 든 게 뭐냐 그 말이죠. 결국은 자기 정욕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정욕이 대부분. 부흥이 오면 행복해집니다. 부흥이 오면 명예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복지도 생기고 다 생기니까. 부흥이 오면 행복하니까. 부흥이 오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고 기쁨이 있을 거고 평안이 있을 거고 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고 교회는 작은 교회는 막 커질 거고 커진 교회는 더 많아질 거고 헌금은 더 많아질 거고 이게 아마 제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이 목회자들하고 중직자들 선교사님 이런 분들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제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거죠. 교인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교인 몇 명이 교회만 떠나도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최근에 어떤 목사님도 교인 몇 명 떠나니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인이 몇 명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고 2배, 3배, 4배, 5배 늘어나면 그게 부흥인 거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교회들은 부흥을 위한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해요.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굉장히 유행하고 많이 해요. 교인들은 늘어나는 게 목회자는 자기 월급이 많아지는 거고 헌금이 많아지는 거고 이것저것을 다 하고 교인이 많아지면 그게 목회자의 권력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발언권이 세지고 다른 목사님들 사이에서 힘이 있고 야, 저 교회는 이제 큰 교회구나.
저 교회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인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굉장한 이 교회의 정치적인 권력도 행사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목회자가 원하는 건 부흥이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더 많은 사람이 버글버글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든 건 육체의 정욕이다 그 말. 정말로 그 각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을 통한 부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 진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실 때 바른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얼마나 있겠는가? 어디 얼마나 있겠는가? 끊임없이 건물 짓는 병에 빠지면 건물 짓게 해달라고 건물 짓는 헌금을 채워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어떤 교회는 3년째 모이면 기도하는 기도가 땅 사게 해주시옵소서. 땅 사게 해주시옵소서. 땅 사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는 찍어놓고 기도해. 저기 1500평 땅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같은 게 밤 되면 그 땅을 돌러 가요. 그 땅을 빙빙빙 돌고 이 땅은 찜했습니다. 하나님 침발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1500평은 주시옵소서. 이 땅은 우리 교회 땅이 될지어다. 우리께 될지어다. 이 땅은 이리 올지어다. 땅 1500평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는가요? 응? 이게 땅을 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땅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땅 달라고 기도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물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병적이 되고야 말 것인가. 다시 열왕기상 17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할까? 일단은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기도할 만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에게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 아합을 감동시켜서 아합 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해가지고 아합 왕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중보기도를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안에는 가룟 유다는 빠집니다. 11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1명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11명에게 또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량이 있고 자기들이 기도해야 될 분량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지 주님 같은 분께서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만사 형통 오케이 해피엔딩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이 시대에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비춰보면 정말 우리 주님보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해서 주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더 기도의 능력이 더 강력하다고 믿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위해 기도해도 주님이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량이 있고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분량이 있다. 주님은 그걸 정확히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모들은 자기가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은 엎드리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오만 방자함이고 주님보다 기도의 권능이 크다고 착각하는 오만 방자함이냐 그 말이죠. 주님보다 주님 위에서는 교만이죠. 주님 위에서는 교만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하는데 아합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합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아합이 나를 수배 중인데 수배를 풀게 해달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 내 육체가 느끼는 정욕이 있어요. 외로움에 외롭지 않게 해달라. 그 권사님들
여러분 만나보면 권사님들이 노년에 많이 느끼는 것이 남편 빨리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다 커버리고 한 70대쯤 되니까 외로움을 굉장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뭘 하냐 그러면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70이 좀 넘어가니까 85까지 되고 이쪽 되니까 상당히 많은 기도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에게 어떤 권사님도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다 정욕에 속한 기도죠. 자기가 느끼는 거, 자기가 느껴서 힘든 이 육체가 편안하게 돼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가 외로움을 느껴서 힘들더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외로움을 느껴서 힘들더라. 그런 외로움을 없애주세요. 사실은 소위 기도생활하는 권사님이 외롭다는 이야기는 그 권사님들이 믿음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그래서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으로 오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네 정신 차려 큰일 났어. 그런데 마약을 하고 시로뽕을 하고 마취를 투여해가지고 안 느끼고자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수치스럽게 되고 부끄럽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건 당장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니까 그 외로움을 못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취시켜달라는 거예요. 또 삶이 너무 권태로워요. 삶이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요.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병들고 권태롭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감당해야 될 뭔가 하고 상관없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지금의 시간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가 대부분 나오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들이에요. 불편들.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하나님 번뇌가 있습니다. 빨리 없애주세요. 근심이 있으면 근심거리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만 해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건 단지 두려움만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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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문제가 아니라 사랑만 해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냥 두려움만 떠나가라.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두려움은 영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해결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뭐에 매달리는 거죠? 일어나는 증상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느끼는 뭔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라는 걸로 바꿔서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집이 좀 살기가 너무 구차스러우면 더 큰 집으로 옮겨달라. 사월세면 전세로 바꿔달라. 전세면 자기 집으로 바꿔달라. 평수가 20평이면 30평으로 바꿔달라. 점점 차가 안 좋으면 차가 더 좋은 차로 바꿔달라. 자꾸만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이 직장마다 종류마다 승진철이 있습니다. 승진철이 있습니다. 승진철이 있거나 또 승진 이런 기간들이 되면 승진을 놓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남편 승진 문제가 있으면 아내가 승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남편 이번에 승진 기간인데 승진되게 해주시옵소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서 평점이 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또 경찰관들 승진시험 시험도 보고 윗사람의 평가도 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도 많이 해요. 크리스찬 경찰관들부터 시작해서 승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결국은 뭐지요? 육체의 정욕이죠. 승진은 높은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직원이 돼가는 것이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명예다 그 말입니다. 명예. 생의 자랑이죠. 자랑거리 명예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뭐 내가 경찰이다 그러면 여기에가 견장이 이게 내 영광이죠. 계급장이 어떻게 되느냐. 군대 같으면 계급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승진해달라고 승진시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은 3년에 승계되는 걸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2년마다 하게 해주시옵소서. 2년 만에 하게 해주시옵소서. 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보다 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정말로 흔해 빠지게 듣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오게 되고야 말았는가?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읽어가 보겠습니다. 17절 길르앗의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우로 이슬이나 비가 없을 거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3년 반이 비가 안 왔다고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안 오니까 무엇이 내리게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기도는 정욕이죠.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이 연결지 않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 내적으로 따지면 비가 와야지 곡식이 있어서 애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굶어 죽어가고 노인네들이 죽어가고 돈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사는데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나 기근이 들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요. 기근이 들어도 아합 왕이 굶었겠어요? 아합 왕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이에요. 또 무속인, 기근이 들 때 무당이나 무속인들은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샤머니즘이 훨씬 강성해지니까 재물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부력도 사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반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아요.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안 맞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불편하니까. 응? 비가 안 오니까 마실 물도 적고 얻는 재산도 적고 내가 짐승을 키우면 짐승이 풀이 없으니까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농장을 한다고 칩시다. 농장을 하면 비가 안 오니까 내 농장의 과실수들이 죽어가고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하겠어요? 비 오게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게 정욕인지 어찌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정욕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께서 비 주실 때까지 비 달라는 이야기를 입도 뻥끗 안 했어야 되는 거지요. 단지 필요한 기도라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만이 필요했겠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필요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당장 비가 안 와서 내 동물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 과수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고 밭에 농작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비 달라고 막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야 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추구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옳게끔 보이는데 틀리고 잘못된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 심판하시려고 기근을 주실 때가 있는데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심판하시려고 기근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비 오게 달라고 열심히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작정기도하고 기도할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기근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면 비 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홍수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지요. 그럼 징계에는 뭐가 필요한 거지요? 회개가 필요한 거지. 비를 내리지 막 홍수가 나니까 비가 안 오게 달라거나 비가 안 오니까 비를 오게 달라거나 그것은 틀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의 정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야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비 오기를 기도해라. 그런 정도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징계하시가지고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모여서 비 오기를 놓고 기도합시다.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빼고 생각하니까 홍수가 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대다수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하나님의 숨으라 그래. 하나님의 숨으라 그러기보다는 아합이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당당하게 대로를 활보해라. 당당하게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안 숨어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게 맞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숨어라 그래요. 숨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그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지. 그의 의지에 관여하시면서 악을 못 행하시게 막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합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하는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 돌로 쳐 죽일 때 그걸 막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때가 될 때까지는 오히려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숨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 입장이 되면 하나님 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숨은다는 이야기는 도망자로 도망가야 되고 거기에 숨어있으면 자유로운 활동이 못하잖아요. 자유롭게 못 돌아다녀요. 가족도 못 만나고 먹고 싶은 거 여행도 못 다니고 숨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기도할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건 자유니까 프리덤 자유를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우리 입장이라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되잖아요. 전도를 몇 명 했다 상 받아야 되잖아요. 봉사하고 구제했다 뭐 받아야죠. 하나님이 너가 나를 기쁘게 하였노라. 이번에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겠노라. 이번에 너가 산 주식이 2배 3배로 뻥충 뛰게 해주겠노라. 너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그 결과가 도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한 다음에 그것이 뭐 많게든 적거든 간에 그렇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 보답해 주세요. 하나님 보답해 주세요. 내가 주일 성수했어요. 보답해 주세요. 40일 작정기도 했어요. 보답해 주세요. 금식 3일 했고 40일 금식했어요. 뭘 내놓으세요. 내가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 했어요. 뭘 내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 선지자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걸 보답해 주겠다가 아니라 도망자가 돼서 숨어라. 집을 주고 차를 주고 복지를 주는 게 아니라 도망자가 돼서 숨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 신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실과 실상을 알아야 돼요. 알면 저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그만두고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배당에 왔는데 이용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구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 때문이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명예를 얻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돈 펑펑펑 쓰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다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외모도 멋쟁이가 되고 수고하지 않아도 돈이 펑펑 쏟아지고 어쩌다가 너 복권 하나 샀는데 복권이 당첨돼 1등이 돼버리고 백화점에 가서 그냥 갑자기 갔는데 손님은 1000만번째 손님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아우디를 한 대 준비했습니다. 타고 가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그 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잘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가문이 있어 속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실을 안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안기 같고 나그네 같은 삶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답해 주시지 않는다. 혹은 해주신다 할지라도 단지 그 극한 일부분만을 맛볼 뿐이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는 것의 극히 일부분만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고 많이는 절대 맛보게 안 하신다는 사실이죠. 17장 3절은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명령을 받아서 이제 옵니다. 몇 끼입니까? 2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방법은 주로 점심을 안 먹고 아침하고 저녁을 먹는 게 굉장히 성경적 다이어트지 않을까. 믿거나 말거나. 아니 하나님이 안 그러면은 아침 안 먹고 점심과 저녁을 까마귀를 보냈을 텐데 까마귀를 보내시는 게 아침하고 저녁이잖아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러면 까마귀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지리산에 가도 까마귀 굉장히 많고 또 화태도에 가도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마귀들은 깨끗한 이런 새입니까? 아니요. 부정한 새입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새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은 개가 이렇게 빵을 이렇게 입으로 물었어요. 그럼 물면 이제 막 침도 나오고 하겠죠. 그걸 갖다 주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전염병 걸리고 옮고 더럽잖아. 까마귀라는 그 썩은 것을 뜯어먹고 사는 이 새. 그런 이 새가 물고 온 떡, 빵하고 고기를 물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을 좀 행하고 살아가면 그 호텔, 그랜드 호텔, 하얏트 호텔인가요? 그런 데나 히튼 호텔에 뷔페권이 와가지고 5만원, 7만원짜리가 오고 출장 뷔페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천사 막 20명이 동원돼가지고 다 음식 그냥 메뉴판 50가지를 쫙 까는 가운데 전에 히튼 호텔인가 어디 호텔에 식사 대접을 한번 받았는데 거기를 라면을 끓여도 전복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하여튼 번호표 갖다 주니까 그냥 바로 요리사가 짜자자잔 요리해가지고 딱 그 번호표 갖다 준 그 자리로 다시 서빙을 착 해주더라고요. 요걸 해주세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싱싱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도망자가 돼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출장 뷔페를 보내가지고 야 엘리야야 오늘은 너가 먹고 싶은 메뉴가 뭐냐 이것을 쫙 해가지고 펼쳐놓을 테니까 먹고 싶은 배가 터지도록 살이 딜끗 찌도록 먹어라. 그렇게 할 텐데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럴지 몰라도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까마귀가 입에 물고 온 것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보라 그 말이. 까마귀가 물고 온 것을 그것도 뽀송뽀송 좋게 밥을 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는 그건 제사상에서 주로 가져오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대부분.
비가 오게 달라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냥 막 제사장들 미쳐가지고 막 몸을 그으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오 바알이 아세라시여 비를 내려 주소서 그 난장판을 벌이는 악한 자리에서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가져오는 그런 거다 그 말. 주로 그래요 주로. 기근 때에 먹을 것이 어디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뭘 기도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먹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겠지. 우리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면 좋은 음식 좀 주세요. 좋은 음식 좀 주세요. 근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점점점 시내가 말라져 가는 걸 보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기도해요. 정욕대로 사는 우리는. 무슨 기도하죠? 안 마르게 해달라고. 시내 안 마르게 해달라고. 왜? 점점 말라가니까 하나님 시내가 마르지 않게, 마르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못 있으니까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막 나올 때 되면 정욕적인 뭔가의 부족함을 느끼면 기도를 쏟아내는데 누구보다 기도에 강력한 믿음과 역사와 간절함과 부르짖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죠.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껏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응답받은 놀라운 기도는 한 3가지밖에 없어요. 비 안 오게 한 것,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게 한 것,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하고 갈멜산 산판 붙어가지고 불이 떨어지게 한 것. 그런 거 말고는 우리식으로 한다면 직장을 받고 집을 받고 차를 받고 로또 복권을 받고 돈을 받고 자식이 가정이 어떻게 잘 되고 승진하고 그런 식의 어떤 기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죠. 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하죠. 그 사르밧은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이 재산이 많은 과부의 모양이다. 재산이 많은 남편이 굉장히 거부였는데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는데 돈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다. 그걸 기대하고 갈 수 있잖아요. 야, 지금까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준 빵과 고기를 먹고 했던 이 인내함을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나를 그냥 갚아주시려고 이제 그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가면 사르밧 과부가 그냥 하인들 시켜가지고 이것도 차려주고 저것도 차려주고 찌짐도 해주고 피자도 해주고 치킨도 그냥 파닭치킨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야 이제는 육체의 정욕대로 엘리야 선지자 살았다면 기대를 해볼 거예요. 많은. 근데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죠. 하나님 이상하신 것은 떵떵거리고 부자고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 과부 중에서 부자 과부가 왜 없겠어요. 근데 한 끼니 남겨놓고 먹고 죽으려는 과부를 만나요. 그 과부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과부라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과부는 한 끼니 먹을 것만 있는데 빵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라요. 계속 봅니다.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요. 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니까요. 이스라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시돈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로 갔어요. 다른 나라로.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간 거. 언제까지 이민을 간 거예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기 고향 땅을 떠나고 싶고 자기 나라를 누가 떠나고 싶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민 안 가고도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내 부모 형제들이 사는 땅에 있으면서 나는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그것도 정욕이죠. 시돈 땅은 다른 나라 땅을 이야기해. 다른 나라 땅을. 다른 나라에 가라고 말. 다른 나라에.
그리고 다른 나라 과부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안 그래요. 왜? 내 고집이 세고 내 아집이 세고 내 독선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붕대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지.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 또 왜 그래요? 또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근 오게 하라 그랬더니 기껏해야 그리 시냇가에 있다가 까마귀가 주는 것 좀 먹다가 하루 세끼도 아니고 두 끼고 그것도 그냥 까마귀가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핥아버렸는지 침을 뱉어버렸는지 모르는 것 가지고 그리고 먹다가 또 시냇물도 떨어지고 떨어졌으면 다른 나라로 가라고 시돈으로 가라 그랬으면 거리가 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먼 거리를 갈 때 또 먹을 것은 충분했겠어요? 굶고 갔겠죠. 10중 8구 굶고 겨우 물만 마시고 어떻게 갔겠죠. 하나님 다른 나라 보내려면 돈 좀 주세요. 어디 산에 가면 금광이 있느니라. 거기에서 아니면 어디 산속 깊은 곳에 옛날 전쟁 물자로서 어느 왕이 숨겨놨던 금화가 담긴 항아리가 있느니라. 뭐 계시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런 항아리쯤 어디가 없겠냐 그 말 하나쯤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안 하시고 가라는 거죠. 시동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쯤인지 몰라도 고단한 걸음이다. 고단한 걸음. 고단하다고 말이에요. 그리 시냇가 있는 데서부터 시동까지 가는 고단한 여정. 하나님 여비 좀 주세요. 여비. 가서 가는 길에 호텔에서 먹고 그럴 수 있도록 좀 돈을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다른 나라가 시돈이에요. 시돈. 다른 나라로 갔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는데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주어요.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요. 돈이 있는 집은 장작을 피우죠. 없고 가난한 사람은 가지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에 불러가로되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는 거죠. 저 과부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과부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는 저 과부가 가난뱅인지 어쩐지는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들어봐야지 알겠지.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라는 건 알겠죠. 청컨대 너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선지자가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배가 고프니까. 상당한 긴 기간을 굶주린 채 왔기 십상이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좀 빵 좀 달라는 거예요. 빵. 밥 주라 그 말이야. 밥 주라. 밥 좀 주라. 너무 배고프다. 밥 좀 주라. 그런 거 밥 좀 주라고. 그러니 배부른데 밥 달라 그러겠어요? 뭐 빵 한 쪼가리 주라. 밥 좀 주라 그 말이.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찢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선지자가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배가 고파요. 12절 그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시돈 다른 나라 과부에 다른 나라 사르밧 과부가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이 다른 나라 과부인데 두 가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시돈 과부인데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그러니까 그리 보낸 거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믿었던 거죠. 이게 다른 나라 시돈에 있는 과부보다 못했다는 이야기죠. 첫째는 하나님을 알았고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인 것을 알았고. 읽어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게 다다.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이 가루를 이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구워 먹잖아요. 빵으로 이렇게 구워 먹으면 그거이 다다. 그러면서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기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구한 거죠. 선지자가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죠. 그래도 낫고 먼저. 그래도 낫고 먼저.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가 있지. 응? 아니면 하나님 이런 과부한테 보냈으면 금이 가득든 돈이 가득든 주머니라도 하나 안겨주시면서 주면은 과부한테 가서 그것 가지고 나한테 빵을 가져오는데 해가지고 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또 재료 좀 사라 그리고 딱딱 퍼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할 텐데 그동안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내가 식비를 주고 보비를 주고 하겠노라 푸고놓고 써야 되는데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다고 말. 그럼 우리같이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이다. 아무것도 없다. 빈털털이다. 빈털털이다. 응?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하겠죠. 엘리야 선지자들 기도하고 삽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우리도 기도하겠죠. 빈털털이죠. 우리는 뭘 기도하죠? 돈 달라고, 밥 달라고, 떡 달라고, 잠자리 달라고, 집 달라고, 차 달라고, 직장 달라고, 직업 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선지자는 안 그렇고. 그러니까 그는 들림받았고 우리는 못 그런다 그 말.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는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 그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막 기도한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부흥, 성령 충만 걔들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돈 주고, 직업 주고, 직장 주고. 그럴 것을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깔고. 순수하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거저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또 설교도 많이 하고. 너희들이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걸 들어주셔. 너희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걸 까는 거죠. 육체의 정욕이죠. 그래놓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계속 읽습니다. 비참한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지만 나 비참한 과부입니다.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이 과부도 환장하죠.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1인분 만들어가지고 1인분으로 자식하고 아들하고 둘이 나눠 먹으려는데 1인분인데 자기 만들어주고 나머지로 먹으라고 손가락 빠라고요? 그런 거죠 결국은.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차라리 너 금반지 가지고 있냐? 금반지 통에 넣어 흔들어 부어 금반지 우르르 쏟아지는 거죠. 사실은 사르밧 과부 정도 먹이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기껏 해야 싸구려 가루면 기껏해야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 거하고 기름 조금. 근데 이제 감사는 해요. 굶어 죽지 않게 됐고 비가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 조잡한 거라도 계속하여 먹게 해주시니까. 근데 비 내리는 날까지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 거예요. 맨날 또 반찬이 우리나라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채가 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빵, 이 가루로 만든 빵만 계속 그것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주시면 우리의 기대치는 복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해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셨어도 사르밧 과부가 먹는 이 조잡한 빵 그것만 계속하여 먹는 거예요. 그러지 어디 땅을 팔아 그러면 거기에가 금화가 나올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누구 부자를 감동해 올 테니까 가서 손만 내밀어라 그러면 그 부자가 너한테 이거 재산을 챙겨줄 것이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데 기름통에서 기름이 안 떨어지고 밀가루 가루 빵 만들기 위한 가루통에서 가루가 안 떨어지는 기적은 나타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기적을 베풀려면 좀
좀 센 걸로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도 비올 때까지 뭐만 먹어요? 이것만 먹어요. 입장이 같은 거예요. 이제 같이 사니까 같이 살아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같이 살아요. 선지자도 이거, 이 집에 과부하고 아들도 이거, 그것만 사러 먹는 거예요. 15절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뭐 없을 때는 이거라도 감지덕진데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생각은 틀려지잖아요. 배고플 때는 그냥 아무거나 먹을 것만 있으면 살겠는데 그거 먹고 배 좀 부르면 다른 거 먹고 싶죠. 다른 거. 응? 이제 17절로 가면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17절로 가면 그 집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해서 숨이 끊어져 버려요. 응? 영양실조일까요? 아니면 빵만 먹고 하나만 먹기에 너무 지루해서 애가 병들어 버리고 죽어버릴까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선지자가 함께 있으면 건강하고 쌩쌩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선지자가 함께 있는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기구한 인생 속에서 원망을 하죠. 그러나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면 이 아이는 못 살려내는 겁니다. 못 살리는. 그건 선지자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통로가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온 큰 아버지한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그 아버지 아들의 귀신 믿음이 약한 영혼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혹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같이 거기에서 사는데 자식이 병들어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기구하게. 하나님 진짜 상황도 안 보시니까 원망하거나 불신앙할 텐데 선지자는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낸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곰곰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혹은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진작에 살펴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정욕 속에서 나아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가 어렵고 어렵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며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욕적이고 유욕적이고 이기적이며 또한 성경적인 기도 제목처럼 보이는 부흥이나 성령 충만케다는 기도 속에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완악함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심에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올바른 간구를 하나님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